오늘은 로마서 16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초반에서 바울이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었고, 후반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편집을 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른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실천해야 할 올바른 삶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른 교리에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또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합니다만 교회는 100% 거듭난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인 척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기 원해 가지고 나오는, 아직까지 믿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옛 사람,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보았죠. 음식물 문제나 절기를 지키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심에 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어떤 선한 간증들이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회개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합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으로 대접하진 않아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구원자, 그 주님으로는 모시는데 내 삶과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만 잠깐 필요한 거고 나머지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은 그분이 주님이면 난 뭐예요? 종이죠.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섬기느냐?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뭘 의미합니까? 배는 먹을 것이 들어와야 좋아합니다. 식욕으로 뭔가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기 욕심, 또 육신에 속한 것들, 성경에서 그것을 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배가 자기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좋은 말과 또 뛰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을 속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하게 잘 압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잘 풀어놓습니다. 근데 자기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다른 사람을 미혹합니다. 성경 중심의 교리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혹은 구원 교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삶의 지침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는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1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소식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차라리 순진한 자, 무지한 자가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더 낫는 게 있죠. 꼭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나쁜 건지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안 해야 되겠다. 먹으니까 이 정신이 알딸딸해지고 환각이 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먹어봐도 압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거. 주변에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박이 안 좋다. 중독되면은 끊을 수 없다. 뭐 도박 중독이건 게임 중독이건 굳이 중독 안 돼봐도 안 좋다는 거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안 하고 모르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악은 일일이 우리가 다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배움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여러 가지 죄악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이단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여기 많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경험해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관해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순진한 것이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말씀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어른처럼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악한 일에는 아이처럼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어린아이가 간혹 가다가 어디서 어떤 단어를 들은지 엄마 간음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일이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복잡한 거 다 이야기해야 되고 또 쓸데없는데 호기심이나 관심이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죄나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어떻게 생겼고 마귀의 기원이 무엇이고 마귀가 어떤 능력이 있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죄가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찍어보고 맛을 봐야 됩니까? 그거보다는 선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죄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이렇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나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은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이 내 옆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데 누가 안부 전해달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그쪽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동료들 소개하면서 인사한 말을 전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제자고 성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가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만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또 함께 있는 루기오, 야손, 소시바 등 바울의 친족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더니 왜 또 더디오가 나옵니까? 바울이 불러주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록자는 누가 돼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로마서의 저자는 오리지널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저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는 누구냐? 바울입니다. 필사자는 누구냐? 받아쓰기 한 사람은 누구냐? 더디오입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거 아시죠? 밀턴의 신라곤. 밀턴은 신라곤 쓸 때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썼느냐? 그 딸들이 받아 쓴 겁니다. 근데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지 밀턴의 딸들이 쓴 신라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쓰기, 대필을 했을 뿐입니다. 로마서는 성령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한 내용 원래는 바울이 써야 되는데 그것을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것을 필기를 한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가이오가 나오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이 편지는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바울에게서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바울과 함께 온 교회를 접대하는 대접하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죠. 도시의 재무관입니다. 그리고 구아도 주 안에서 형제된 자. 우리가 에라스도나 구아도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24절에서 축복의 말로 마무리 짓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25절에서 27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권능으로 굳게 세우십니다. 무엇으로 굳게 세웁니까? 결국 말씀이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사람들을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이 복음 곧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가 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죠. 25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베일 뒤에 감춰져 있는 것,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런 일들이 계시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신비는 그동안 은밀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실 때 신비가 드러납니다.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을 베일을 걷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신비에 속한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풀어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 신비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비가 모든 민족들,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 이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에서 only라고 나와 있죠. 개혁에는 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지혜롭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6장 후반부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남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25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게 세우십니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관이나 조직이나 교단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중에는 복음 전도자도 있습니다. 성경 교사도 있습니다. 목양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십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지느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력해야 됩니다. 우리 14장에서 살펴봤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뭐 진리냐 비진리냐 뭐 그런 치명적인 문제는 아닌데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취향의 차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양보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룰 때 그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신비냐? 신기하니까요. 어떻게 죄 많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복음의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에는 신비 대신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비밀은 절대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은밀한 그런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만약 비밀이면요, 전도하면 안 돼요. 딴 사람한테 복음을 가르쳐주면 안 돼.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베일 속에 감춰져 있지만 계시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을 받아들이시는가? 죄인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바로 이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신비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자신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한 대언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지만 그 대언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것과 나무에 달릴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예표로만 보았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까지는 모세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대언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대속 방법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약 44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내용들 다뤘는지 한번 잘 기억하고 계신지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장에서 어떤 내용 다루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왜 방문하려고 하느냐? 함께 교제하면서 너희에게 영적인 선물,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그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왜?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다 쏟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고발을 합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그 가운데 그럼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그 도덕적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또 종교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요, 율법을 받은 자요, 또 할례를 받은 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만약에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 할례가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세상이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 아브라함, 율법이 온 다음에 사람 다윗.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율법이 온 이후에 다윗이나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서 오로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로마서 5장 의롭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들. 어떤 축복들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칭의의 축복들을 다루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받은 삶을 살려면 세 가지에 주목하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신분을 알고 또 그런 줄로 여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나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죄로 이끌어갑니다. 둘이서 이 안에서 계속 싸우고 바울 자신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고민이죠. 그 고민이 로마서 8장에서 해결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영원토록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중요 교리는 여기까지서 다루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9장에서 바울도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동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서는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좋은 조상을 뒀죠. 율법이 있죠. 제사 제도도 있었죠. 여러 가지 언약들도 받았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으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으면 그 남은 자를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은 최초에 택한 자기 백성은 내버려 두셨는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찾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이 교회, 신약교회가 완성되고 휴거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일시적으로 눈멀어 있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마침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환난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도 놀랍도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은사들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12장에서 다루고 있죠.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오직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자유의 법과 사랑의 법. 사람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 진리냐 비진리냐 그런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음식물에 대한 규례라든지 절기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는 또 믿음이 강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강한 자, 약한 자,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이루고 위로의 하나님, 그 화평의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그리고 이 화평의 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온 자기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것과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의 저 구제의 일로 올라갔다가 로마를 방문하기 원한다. 로마 여행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의 동력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 또 여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전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와 또 작별 인사를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남기고
이 놀라운 이제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해를 들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로마서 3장 강해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복음의 내용을 체계 있게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또 믿고 어렵게 되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박국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인용했는데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있다는 것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강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